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불순종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한다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가는 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첫 번째 순종이잖아요.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죠, 사실은. 불순종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 근데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약간 좀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불순종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말로는 고상하게 불순종의 자녀인데 사실은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막 네. 여기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게 네네. 로드스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면 우리한테?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5절부터 나와 있는 뭐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요. 물론 구원을 안 받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죄를 가중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이렇게 동성모 이런 거 합법시키고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사욕 이런 데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행하였는데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 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추잡한 말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행위와 함께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뭐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걸로 이제 옷 입고 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마귀의 자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색깔의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 뱀이고 그게 비엘세붑이잖아요. 마귀들의 대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팔이 유충이니까 가서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5절에서요. 네네. 그런 나쁜 것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를 그냥 영적 부분으로 보면 아니요, 실제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또 이게 임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 네. 살았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자녀가 살았는데 그래서 전에는 너희도 이런 걸 하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하면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분노 이런 거를 이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버려라. 하면 안 돼, 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왜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입었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면서, 12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됐으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고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서로 용납도 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탐심, 뭐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도 구원 받았으니까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우상숭배. 사실은 우상숭배 맞아요. 버려라. 네. 네. 탐심하고요. 그러니까 탐심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세상 그 우상숭배자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뭐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세상에서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상숭배를 안 해도 우상숭배, 왜냐하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안 해봤던 삶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시고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탐심이면 내가 당연히 안 하는 건 맞는데 인간이 이렇게 그건 안 돼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알지만 마음에 계속 일어나기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하고 그럼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야지 해서 혼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자들 수다 잘 떨잖아요. 내가 힘들고 그러면 여자친구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능하면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딱 이렇게 통제를 해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게 되니까 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이거 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돼요.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염려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걱정이고 그럼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는 일단 염려하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상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기도하고 간구, 내가 필요한 거는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내가 말을 안 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셔요, 그냥. 근데 내가 내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제가 힘들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이나 내가 이것도 안 되고 너무 막 이러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자매님. 그래서 감사로 일단 주님께 접근하고 내 필요를 아는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내 감정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상황도 조금씩 바뀌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여자들은 혼란스럽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알지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뭐 울고 싶으면 울고, 뭐 울부짖고 싶으면 울고, 어쨌든 간에 감정을 토로하고 싶으면 토로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친구처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경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인 거나 그 도덕적인 걸 원하시는 바는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고수하겠다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딱 컨트롤을 해주셔요. 그게 조금 달라요, 자매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이렇게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해야 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 하고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이게 힘들지만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제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직장도 주시고 뭐 이렇게 삶의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그걸 알려드린 거잖아요. 주님께. 그럼 주님이 내 감정도 이렇게 딱 통제를 해주셔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이렇게 막 의지를 써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통제해 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게 실제로 1대1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돼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내가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주님께서 그 자매님의 실제적인 삶에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배웠던 그런 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신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은 내가 아직 아주 어린데 저 멀리까지 나한테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항상 한 발짝씩만 가셔요. 한 발짝씩만. 내가 신뢰를 해서 내 발을 한 발짝 떼면 주님이 거의 같이 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을 내디디면 주님이 같이 가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자매님.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이 말씀을 신뢰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무기보다 강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자기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신뢰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너무나 좋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이 하트도 지켜주시고요. 나의 마인드, 그 사고 체계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정이 돼요. 평안함이 생기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면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요. 물론 주님이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거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럼 오판을 해요. 그래서 발을 디디지 않아야 될 곳에 발을 디디고, 왜냐면 급하니까, 내 마음이 막 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고 가셔야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아직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눈에 아직은 보이는 게 없고 경험해 본 것이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아직 신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면은 사람도 알아가면서 신뢰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자매님에게 제시되고 자매님이 읽으신 부분만큼만 신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자매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디시면은 괜찮아요, 자매님.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조금 힘드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영이 있다고요. 사람이 말을 하면 영이 있거든요, 자매님. 그 자매님이 이제 가족들한테 갔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자매님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말씀의 세계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야. 아직 모르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받아오신 그 상황에서 지금 모든 걸 판단하시면서 우리 딸이 지금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걱정스러우셔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인간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과 불안이 이게 전염이 돼서 자매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럼 이제 부모님이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서 이제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면 좋은데, 그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고, 그런 거고, 자매님이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하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내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외에는 아직은 모르셔요. 그래서 내 자녀가 그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으로 가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20대 때. 정말로 걱정하셨어요. 지방에서 사셨는데 애를 없는 살림에 그때는 여자들 거의 대학을 서울까지 이렇게 안 보내거든요. 서울까지 보내놨더니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번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의 그 푸시를 360도로 늘 이렇게 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길이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뒤돌아보면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도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30년도 더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많이 불안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기대는 크고 기대라고 해봐야 부모가 하는 기대는 얘가 직장 잘 잡아서 자기 밥벌이 하면서 결혼 잘해서 자기 가정 이루면서 잘 사는 거 이거를 부모님은 원하셔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모든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게 이제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분들의 그런 원하심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쁜 일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치 내가 뭐 직장을 안 다니고 이러면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서 별일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뭐 학원에서 영어 강사나 하고 뭐 나중에 주님이 뭐 좀 길을 좀 인도해 주셔서 뭐 출판사에서 조금 일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는 학교에 좀 자리가 나서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일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그거는 내 밥벌이의 수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밥벌이의 수단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그거는 내 인생의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배설하고 살고 나이가 들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이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인생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더 큰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더 큰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지금 발 하나를 들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거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이제 처음에 한번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러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이제 성경대로 믿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얘가 또 하나의 옛날에 이상한 데 있던 이번에 또 하나 바뀌었네.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자매님께서 직장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잠깐 차치를 해두시고 부모님이 구원받으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지금 뭐 어디에서 뭘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셔요.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면 그냥 직장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안심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자매는 지금 직장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일하겠다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돼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그냥 웬만큼 할 만한 일이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할 만한 일이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얼마나 뭐 갈고 닦아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나 같은 사람을 뭐 어디 가서 영업해라 그러면 못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맞춰야 되는데 자매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할 만한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받아줄 만한 데가 어딘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매치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일단 생활은 돼야 되니까 그래야 부모님이 일단 걱정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물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내 발언권이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 하는 것 좀 참고 살아야 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 참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살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하시면 돼요. 이 자립이라는 게 돈이 많고 머리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끼 밥만 먹고 살든 어쩌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제가 한번 제 소신껏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는데 얘가 지금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믿음까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매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세상으로 튀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도 이제 부모님을 만났어. 그럼 내 처지가 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럼 또 이제 부모님 아니어도 세상에 또 나가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자매님. 당연히 안 맞아요. 돈이 줄여야 돼.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선별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이 안 돼버린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특히 젊은 분들이. 왜냐면 젊은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돈을 벌여야 되고 자기 삶의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될 때여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나이 또래고. 전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매님이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바득거리다가 막 이렇게 돈은 많아도 막 불안해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내가 이미 딱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자식들이 잘 돼도 만족이 안 되고 왜냐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으면 내 안의 공간에는 주님이 차지해야 될 공간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눈에 다 보여요, 갈등하는 게. 갈등하는 게 다 보여. 세상에서 막 성취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미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직업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상 유지를 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내 인생에 만족을 하든지 만족을 안 하든지 간에. 왜냐면 더 이상 진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냥 살던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매님 같은 나이에는 다들 젊은 사람들이어서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어려워하셔요. 저기 형제님은 그분들도 이제 두 부부가 둘 다 직장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형제님이 직장을 그 근처에 이제 얻어서 직장을 다니셨는데 사장하고 좀 이렇게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속으로 조금 걱정스럽죠, 다들. 어쨌든 생계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쓸 곳은 많고 막 이렇게 한데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직장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좀 저번 직장보다 낫냐고. 그러니까 훨씬 좋대요. 마음도 편하고 자기 기질에도 맞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려운데 어떻게 직장을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님.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자매님이 구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보시고 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높게만 생각을 안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들의 걱정은 그냥 당연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세상은 나한테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넣으려고 했을 때 옛날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인가가 안 냈고 그냥 이제 교회 사람들이 선생님도 교회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스템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을 그 교회 학교에 안 보내면은 세상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을 해버리면 애들이 이미 성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애를 가르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을 그 학교를 보내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뭐 친정에서도 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런 인가가 낫다 안 낫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교회에다 애를 맡겨가지고 애를 인생을 이제 망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러냐. 엄마도 한마디 하고 언니도 한마디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뭘 모르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저는 정확하죠. 애들이 세상 학교를 갔다가는 애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는 나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할 거라는 건 그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 실제로 그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많이 봤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학교를 안 보내는 엄마들이 많이 후회를 해요. 왜냐면 애들이 하나도 나만 하는 애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아무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세상 학교에서 보내버리면은 안 돌아와요. 애들이 다시. 그래서 애들을 다 세상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 거고요. 저는 그 엄마나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한마디씩 던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또 염려한다고 내가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염려해서 하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애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키워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애들이 밥벌이나 할까니 걱정이 됐겠죠. 걱정이 되니까 이제 한마디씩 한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이제 자매님이 올바로 이게 딱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성경과 다른 가치관들을 자꾸 자매님한테 주입을 시키면은 자매님이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고. 근데 내가 확고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받아줄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나를 염려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